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미 빌레몬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루었죠. 먼저 골로새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발신자도 역시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으로 구분되는 것 알고 계시죠? 바울이 투옥중에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후 62년부터 63년 사이에 1차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던 시기에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신자들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포함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고요,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왜 쓰게 됐을까요? 우리가 앞으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에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성향은 유대주의적인 요소와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던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지키고요, 복음 중심적인 신앙과 건강한 기독론을 바탕으로 한 교리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동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충만했던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득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였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그들과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길 때는 아주 믿음직하고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후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도우면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이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지금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골로새 교회가 모든 신령한 지혜 또 총명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정체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보를 드러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골로새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11절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결국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기업과 유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경험한 구원과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는데요, 아폴리투르신이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몸값이나 채무를 대신 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종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선한 행위와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